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제25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깨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개 고리에 꿰들어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완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정금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보면은 그냥 성경 이야기가 그냥 읽고 있다가 조금씩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시내 산 위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 산 두 개 돌판을 줍니다. 거기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돌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모세가 그 둘 돌판을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법이 생기면 죄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죄를 가지고서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고 산 내려가지 말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는 40일 동안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단이다. 이거는 물두멍이다. 이것은 떡상이다. 이것은 등대이다. 이건 향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법궤이다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려가거든 내가 산 위에서 보인 이 모양 이대로 조금 적게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서 하는데 모세 이제 두 손에는 십계명 2개 돌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시라, 십계명 2개 돌판이 있고, 모세의 가슴에는 하나님 성전의 각 기구들을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 40일 동안을 지나니까 모세는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산에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지내겠어? 죽었을 거야.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해.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는 신이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2개의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십계명 돌판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 버리는데 이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제단이 있고 속죄소가 있어야 죄를 사는데 죄를 사할 수 없으니까 3,000명이 그날을 죽어요. 제사를 들어 죄를 사할 뻔은 그만인데, 그래서 죄가 사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막 답답해 하다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금이 있는 사람, 은이 있는 사람, 동이 있는 사람 모두 빼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우리 죄를 씻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멸망합니다. 여자들이 금귀걸이를 뽑아다가 앞으로 던지고, 다음에 이스라엘 코골이도 떼다 던지고, 가락지도 빼다 던지고, 팔찌도 금을 쌓아놓고 은을 쌓아놓고 동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과 조금 적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모세가 성전을 이 땅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오늘 저녁에 읽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것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처음에 뭐 이거 좀 약간 헷갈리지, 그죠?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뭐야? 그냥 뭐 장이 몇 규빗, 우리말 규빗이라는 게 그 유대 나라 자의 이름인데, 우리나라는 뭐 1m, 2m, 3m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규빗으로 하는데,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손바닥 한 더 넓이를 대한 것인데 약 45cm, 1규빗이 45cm예요. 이제 그 규빗대로 이제 법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25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하는 것은, 조각목은 뭐냐면 십딘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종류와 비슷한 나무예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돼 있고 때로 십딘나무라고 돼 있는데, 그 조각목으로 궤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 법궤를 넣어두기 위하여. 그리고 그 뚜껑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넓이의 뚜껑을 똑같이 만들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모양을 만들고, 그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강 오늘 한 이야기 이해가시죠? 그럼 그걸 중심으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 내려다 주신 때가 정확하게 성경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BC 1491년이에요. BC 1491년이니까 지금 그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 그 법계를 만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BC 1491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2개 돌판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에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율법은 죄에 대해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음하다가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거기는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여자가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으면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줬는데 십계명을 내려주기 전에 먼저 인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내 법을 다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많은 축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이 법을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또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치 않을 수도 있으니 그래야 하면 우리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법 말고 다른 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우리 그거 지키면 되지 뭐. 죄 안 지으면 되지. 예,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잘못이에요. 언뜻 생각할 십계명 다 생각해. 지키면 되지. 지키면 되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자세히 말씀하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성경은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꼭 육체로 여자들하고 간음을 안 해도 마음에서 내가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간음을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그 모든 것 중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율법 주시고 우리가 다 지킬게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BC 1491년, 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지구 위에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남의 여자와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마음으로까지 간음을 안 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물론 남의 집에 물건 직접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마음까지 도둑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은 지금이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줄 생각하는데, 아니, 한 번 어기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이크 버튼 좀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세요. 모니터 버튼 좀 주시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살려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었어요. 방금 마이크 볼륨 좀 주십시오. 모니터 볼륨 조금 더 주십시오. 잘 들립니까? 예, 모니터 볼륨 좀 많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살려야 합니다. 마이크 한 마이크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살려야 돼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긍휼이 없고 인자가 없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법은 긍휼이 없고 인자가 없고 자비가 없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기관도 바리새인은 물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글씨 써야 하느냐? 이 십계명, 이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간음한 여자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죄를 범하면 형벌이 있지, 법에는 긍휼이 없고 인자 없고 자비가 없으니까요. 이 여자는 율법으로 재판하면 살릴 수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도 율법, 십계명 율법 가지고 재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실제 딴 여자하고 간음을 안 한 사람은 많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업력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마음으로 업력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거라는 거죠.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게 커지면 살인이 되니까요. 내가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고 마음으로 도둑질은 얼마나 많으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고, 이제 그 범한 죄를,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미 어긴 거고, 율법을 한 번만 어겼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만 살려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가늠한 여자는 똑같이 우리 인간들은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으로 재판하면 다 멸망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레소토는 나라를 갔습니다. 레소토 나라를 갔는데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어떤 미국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어디 사냐, 뉴멕시코 산다고 해서 엘버쿠키라는 도시가 뉴멕시코 주도인데 거기 우리 크리스마스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만났어. 미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공항에 나와요. 아주 그 레스토랑 적은 공항인데 우리 비행기 탄 사람 100여 명밖에 안 돼.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라시아서 같이 가서 공항 로비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그라시아서 공연 한번 하자 그랬어요. 30분 동안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항을 나올 때 그분들이 저를 보고 그야 안 가져 기빈실로 가져가더라고요. 기빈실 직원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가면은 자동차는 왼쪽으로 다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차는 어느 쪽으로 달려야 합니까? 하면은 왼쪽으로 달려야 한다고 시험에 맞지.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고 하면 일본에 가면 불합격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차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불합격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웃 나라지만 도로 교통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법하고 하늘나라 법도 다릅니다. 이 세상의 법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나라 법은 어떠냐면은, 고맙습니다. 하늘나라 법은, 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법은 어떠냐면은 이 세상의 법하고 달리 하늘나라 법은 구약의 양이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고 염소가 대신해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베푸는데 율법에, 쉽게 하면 율법엔 자비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빗에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 새 법을 가지고 만들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런데 율법은 돌비석에 가늠하지 말라 써놨어요. 돌비석에 써있는 내 마음에는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요. 돌비석에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내 마음엔 탄심이 일어나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돌비석하고 내 마음이 다르니까 내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날이 이르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새 법을 기록하는데,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주리라. 율법 말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법,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새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죄인으로만 사망을 당케 하는 그런 일을 율법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할 수 없고, 오늘 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형벌을 받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는 나는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난 거짓말하고 싶어. 법하고 나하고 다 내가 법을 어기는데,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기 싫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도둑질하기 싫은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간음하기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새벽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오늘 저녁에 가지 말아야지. 거기 우리 친구들이 저녁마다 노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에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방이 건너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뭐 화투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과수원 서리하러 가고 땅콩밭 서리하러 가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던 날 아침에 저는 교회 다니 새벽 기도를 나가 죄 때문에 죄를 막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빌고 나한테 내가 무슨, 나 오늘 쟤 그 집 가지 말아야지. 거기 가면 또 죄 지어. 난 그거 가면 안 돼. 죄 지어. 가지 말아야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가려도 이미 그거 가 있고, 정말 나도 모르게 그거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제가 그거 안 가고 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가려고도 안 됐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냥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약간 보태니까 말하기도 듣고 좋고 듣기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로 나쁜 짓 아니니까 가지고 뭐 나쁜 짓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손에 안 될 거짓말 괜찮다 싶어서
거짓말 했는데, 야, 막 몇 달 사이에 내 거짓말쟁이가 딱 떼버린 거야. 지금 이제 또 구라친다 그러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우상소리, 음행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참다니 둘째 삶. 모든 거짓말, 무슨 거짓말하면 그 들어간다. 야, 난 이거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겠네.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입만 열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짓말을 물어도 말도 안 해요. 근데 오후 지나가면 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난 입에서 거짓말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는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 보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못 보겠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저하게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동안에 거짓말이 떠나가고 나쁜 죄악이 떠나가고 멀어지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범한 사람을 끌고 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도 죄를 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율법에 매인 사람은 죄를 안죄를 밟아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 법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손을 써서 바꾸고 난 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고 성령을 베푸는 법이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그들 나의 어겼다고 그렇게 말. 법을 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때 그때 모세께서 받은 그 법하고 예수님 준 생명의 성령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성령의 시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율법이란 그 법을 가지고는 이 지구에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보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방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다른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그 여자를 살리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싫어하게 하니까, 간음하고 싶은 사람 버리게 하니까, 지금만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만 버리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뒤에도 제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날 보고 거짓말쟁이라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내 입에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왔는데, 입만 벌리면 내가 악이 나왔고 그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한 뒤에 그런 게 싫어지고, 영화 보는 거 막 시간이 아깝고, 친구들 모여 놀면서 뭐 화투치고 그막 진짜 진절머리 나고, 내가 성경을 집에 매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친구들이 날 보고,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다 왔노?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었어요. 친구들 내가 어디 간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성경으로 이끌어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법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어떤 부인이 일본에 가서 일본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일본 남자가 너무 친절하게 저는 막 기생에 도와주고 아리가도 하고, 결혼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 난 툭하면 과음 지르고 눈 부릅뜨고, 일본 남자는 한 번도 안 그래. 야, 너무 행복하다. 6개월 동안 기가 막히게 행복했어요. 6개월이 딱 지난 뒤에 뭘 느끼냐면, 남편이 자기에게 자는 그 예의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을 열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남편한테, 여보 마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 뭐 간첩인지 조청년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마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마음 이야기 한번 해봐요. 마음의 이야기. 한 번도 그런 적이, 마음의 이야기가 뭐야, 그냥 이야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당연히 나 진짜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면 되지 뭐. 마음으로 사랑은 또 뭐야. 나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요, 막 과음도 지르고 부를 때 그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음을 가려놓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자가 막 미칠 것 같다 하더라고요. 미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십계명 법에 따라서, 예절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십계명을 지켜도 그 법을 따라 하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돌판에다 기록한 법은 법이니까 그걸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돌판에 그 법을 따라하는 게 우리 마음에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놓고, 마음에서 엄란한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내가 막 그런 건 도덕이 싫다, 거짓 싫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법계에 대한 걸 읽었습니다. 법계라는 말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국어 성경도 보고 영어 킹제임스도 보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도 보고 성경을 쭉 펴봐요. 근데 구약 성경의 법계를 아크라고 A-R-K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법계만 아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아 방주 그것도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노아 방주는 방주로 되어 있고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법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 나일강에 버리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갈대 상자도 역시 영어 킹제임스 버전 아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 법궤, 이거 전부 다 아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아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주도 저주를 받아 물에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 구원하는 걸 의미하고 아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갈대 상자가 없으면 나일강에 집어 그냥 던져버려 빠져 죽을 텐데 갈 상자 넣으니 갈 상자 구원해 주니까 그것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 법궤 이것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법궤에다가 시키면 돌판을 집어넣어요. 이해가십니까? 법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시키면 돌판을 거기다 넣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그 위에 금으로 다 덮어요. 금으로 싸가지고 그 상자에다 시키면 돌판을 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그 뚜껑을 가지고 뭐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뚜껑을 가지고. 한국 성경에도 보면 속죄소하고 뚜껑이 같이 나오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오죠. 밑에 그 뚜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죄소를 영어에는 멀시 시터라고 되어 있어요. 멀시 시터, 멀시 자비의 자리, 멀시 시터. 내가 왜 한국어 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멀시 시터로 되어 있지? 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화를 했어요. 이스라엘 우리 장주연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그분은 히브리어 막 기차게 잘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 환하게 아니까 장선교사 잘 있었는가?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출애굽기 25장에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뚜껑을 가지고 한국말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멀시시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어봤어요. 장주현 선교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속죄소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 자비의 자리라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 자체가 십계명 돌판을 상자 안에 넣고 뚜껑으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뚜껑으로. 이해가십니까? 너 이제 십계명 너는 십계명 돌판 없어도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건져주니까 십계명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이지 죄가 없으면 그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에다가 딱 덮어놓고 그 자리가 뭐냐면 십계명을 덮어놓는 자리니까 십계명이 있는 데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데 십계명을 덮어놔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십계명을 덮어놔야 속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걸 속죄소나 자비의 자리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그 법궤 안에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딱 넣어놓고 십계명 돌판 보고 얘기를 해요. 야, 십계명아, 넌 이제 없어도 돼. 왜? 박옥수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십계명으로 가지고 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벌 받았으니까 이젠 죄가 없어졌으니까 십계명 넌 안 나와도 돼. 그냥 자. 뚜껑 덮어놓을 때가 푹 자. 그래서 십계명을 잠재우고 은혜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십계명 돌판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을 덮고 천사들이 난리를 그걸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피를 뿌려 그래서 덮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그 뚜껑을 열라고 하니까 왜 뚜껑을 여는데 이 사람 죄 지었으니까 뚜껑을 열어서 법을 따라 심판해야 하잖아. 이 사람의 죄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서 다 씻어졌잖아. 그러니 피를 봐. 그러니까 안 열어도 돼. 그런 의미로 십계명 돌판을 덮어놓고 뚜껑을 덮는 그걸 가지고 자비의 자리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랑 잘 이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 가야 재판을 하면 그 여자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자,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잠시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첫 번째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이해가시죠? 십계명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셈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나올 때 그때 준 언약 십계명입니다.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은 애굽 나올 때 그 언약하고 다르다. 이건 이미 다 파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가지고 옛 언약 그 십계명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하기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첫 번째 법은 돌비석에 기록했는데 두 번째 법은 내 마음에 기록해서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제하는 이런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주었다는 거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건 하지 말라, 탐내,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전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법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래,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많은 날 교회를 다니며 죄를 사함 못 받는 이유가 자기가 죄를 사하려고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죄를 사하는 건 우리 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율법 십계명의 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새 언약을 세운 그 새 언약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 법으로 여러분이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오늘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들 그러면 막 죄 막지도 되겠네, 가늠해도 되겠네, 도둑질해도 되겠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은 내가 도둑질하고 싶어도 도둑질 안 하고 애를 써야 하고, 은혜 성령이 법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은혜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도 거짓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가면 반드시 죄인이 되고 율법 아래 가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재판하면 죄인이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만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쓰신 그 법을 대신해서 새 법을 세우고, 율법으로 여자를 재판하면 사망이고 죽어야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재판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가늠한 여자 재판 똑같이 여러분들도 모세의 율법의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입니다. 사형입니다. 거짓말했던, 도둑질했던, 간음했던, 미워했던 마음으로만 해도 사형입니다. 하나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법을 줘. 새 법은 어떤 법이냐? 내가 그들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한다. 누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죄가 안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손끝만한 죄를 하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요. 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처럼 비게 사하는 일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기억이 나긴 나도 기억이 난 것이지 죄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만일에 여러분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예수님이 잘못 죄를 사한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할 때 완벽하게 사하면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를 손끝만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씻었지만 난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난 죄가 많아, 자기 생각, 사탄 속아 자기 생각. 근데 성경 신구약 66권 구석구석에 수십 번 수백 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속죄소는 뭐냐면은 십계명 돌판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이제 덮어놔. 뚜껑 열지 마. 천사가 날개로 덮고 그 다음 피로 덮고
그 다음에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그거 이제 필요 없어, 예수 피로 제가 다 사해졌으니까 율법을 꺼내서 재판해야 할 필요가 없어, 재판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 제가 사해졌으니까. 그래서 필요 때문에 법계 십계명, 그 법계 위에 뿌린데 거기가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 피가 뿌려졌으니까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뚜껑을 열려고 할 때마다 피가 흘려졌네, 이 피가 죄를 사했네, 그러면 율법을 꺼내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다시 율법을 꺼내지 못하도록 그 안 덮어놓고 천사가 날개로 지키고 피로 덮어가지고 뚜껑을 열지 못하고 법이 없이 은혜와 긍휼의 법을 베풀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쏟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죄사함을 받고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요, 저희 큰 누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누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님, 나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 다 씻었다고 그랬어요. 누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심각한 얼굴 표정을, 옥수야, 넌 진짜 잘못됐다. 아니, 죄사함 받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겸손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하고 장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죄 없다고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냐? 너 신앙 잘못됐다, 진짜 교만하다, 큰일 난다. 누님, 성경에서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생각해서 우리 죄를 짓는 능력이 크겠습니까? 죄를 사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예수, 그 죄 다 못 사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죄를 사야 한다는 말은 겸손한 말 같지만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다 씻지는 못했네요, 그 소리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만 내 죄를 다 못 씻었소, 난 죄가 남아있어, 그 소리가 아닙니까? 그 소리는 주님 앞에 정말 잘못된 소리입니다. 우린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덕분에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죄인, 20년 다녀도 죄인, 30년 다녀도 죄인으로 우리가 어렵다 한다고 이다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렵다 하니까요. 그 제가 외국 가서 전도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자동차 고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설립하시고 그 기업들 아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정주영 회장님을 고 정주영 회장 왕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회장. 어느 날 정주영 회장님이, 이 실화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오신다고 돼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 왕 회장 오신다고 막 준비를 했어요. 뭐 회의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쭉 하는데, 다 준비하는 그 회사의 그 부서에 신입사원 하나가 있었어요. 딱 보더니 너는 청소나 해 그랬어요. 신입사원이 막
열심히 길을 쓸었대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어떤 날 열심히 쓰고 가까이 갔어요. 명찰이 김아무개라고 돼서 회장님이 김 과장 수고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요.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알아? 그러나 그 사람 과장 됐다 하더라고요. 이거 뭐 실제 누가 지내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그 사람 정주영 회장이 과장이면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과장이에요. 제가 가나에 가서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 3시에 캠프 개막식을 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축사하러 오신대요. 대통령 영부인은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청소년 모임에 자주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막 비행기 12시 내는데 막 그 연락을 받고 공항 빠져나오는데 1시간, 공항에서 또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부인을 맞아서 자리에 앉히시고 저하고 이렇게 옆에 앉았었어요. 영부인이 이제 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셔서 한 20분 동안 말씀을 하시고 보통 영부인은 그러면 바쁘게 말씀 전하고 바로 가시는데 가시려고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에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쪽에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하다 가시려. 난 지금 빨리 가셔야 할 일이 많은 거야 내가. 이제 막 비행기 내렸으니까 막 뭐 할 일들이 많은데 저녁 캠프도 준비해야 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안 가시나 빨리 가셔야 하는데 내 마음 이때 영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제사 그저 그러다 중간에 일어나시면 어떡하지? 일어나실 때도 복음을 그래서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전했어요. 영부인은 너무 신중하게 들으시더니 근데 제가 살짓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영부인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입을 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아주 위중하신데 당신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영부인에게 말씀드려서 영부인님 30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복음도 전해드리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대통령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불편한데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전화번호를 달래요. 제가 그 가나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대통령 영부인께서 가셔서 연락하겠다고. 가신 뒤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재미 박진영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대통령에게 가는데 가나 노래 한 몇 곡 준비해라. 잘하지요. 그 이튿 아침에 경찰 사이카 2대가 오고 검은 승용차 3대가 왔어요. 영부인이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박진영 재미를 소개시켰어요. 박진영 재미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를 시키고 그래 영부인 그 진영이 재미는 자기 차에 타자고 영부인하고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한 차는 제가 타고 저하고 통역하는 분하고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조경은 가나교회 목사님 셋이 탔고 한 차는 경호원이 탔고 대통령이 갔어요. 재미 박진영이가 대통령 앞에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담이 저도 목소리는 좀 더 잘 부르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에 기대 앉으셔서 예수담이 노래 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또 한 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각각 대통령이시지만 하나님 앞엔 죄가 있지 않느냐고. 죄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각하께서 어떤 사람 불러서 청소년부 장관 하라 하면 그건 청소년부 장관이죠. 그렇죠? 각각 가나를 따서 어떤 분 시켜서 뭐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 아닙니까? 당신은 가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잘났든 못났든 키가 적든 뭐 크든 똑똑하든 안 하든 장관하라 하면 장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을 쭉 찾아 읽어줬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에 영어 성경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을 딱 찾아 읽어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성과 거룩한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들 중에 이런 죄를 지었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구원이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너는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씻어졌다,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이 어떤 사람이 저희 사형수로 할지라도 무죄다면 무죄가 되고, 대통령 그렇죠? 네가 장관이라고 하면 장관인 겁니다. 당신은 가나를 다져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예수인 거예요. 우리 죄를 조금만 남겨놓으면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까 예수님 그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어졌고 너는 씻어졌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씻어졌만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하다고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어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씻음과 거룩 어렵다. 가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난 이제 씻어졌다. 난 이제 거룩해졌다. 나는 의로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각하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가 저보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쉬고 싶다고, 편히 쉬고 싶다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했다는 거죠. 제가 영부인하고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영부인이 다시 저를 우리 숙소까지 데려다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대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이젠 참 쉴 수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금방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바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 뒤로 가나 대통령을 부인하고 제 참 마음으로 가까워졌어요.
부인이 많이 심령의 변화가 왔어요. 어느 가나 장관님 한번 와서 대통령 영부인 너무 변했는데 어떻게 변하면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서 날 보고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 그 장관님이 이야기하고 그분도 죄상을 받았어요. 가나 대통령이 믿은 예수님 우리도 믿읍시다. 우리가 뭘 해서 씻은 거 아닙니다. 죄를 씻는 여러분 손금만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법을 바꾸시고요. 새 법을 만들고 새 법에 의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고 다시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 박진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나 대통령이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어두운 수.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예수도 미, 어두운 수.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수.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예수도 미,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수. Amparanya kubonga tumarakwa ende yedaso tiasi soprare kotul kwaye dindenara wehi enne firio uimu duma papa biara iridi ofirinya menemoa yenon ti
Yerebatu Ebenezaya Chirasi, Nienya Boa Yena Bodui, Mumayentu Ebeneza, Nyamina Boa Yena Bodui, Ebeneza, Anyamena Dumarakwa.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가 세계 여러 대통령국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대통령 앞에 부른 노래는 저 두 사람도 한편으로 잊지를 못합니다. 대통령 같이 부르고 바로 대통령이 죄 사함 받고 기뻐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가나 대통령은 이제 당신이 의롭다는 걸 믿었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것도 믿고 당신의 죄가 씻어진 것도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도 가나 대통령처럼 여러분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씻으신 걸 믿으시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걸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